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아십니까? 네, 토요일 밤에 늦게 해서 보통은 제가 본 방송을 못 보고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이제 재방을 많이 봅니다. 주로 이제 미제 사건들을 다뤄서 이후에 해결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지지난주에 혹시 무슨 편이 방영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역시 우리 연동교회는 성경책만 다들 보셔가지고. 그런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완벽한 애인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AI입니다. 그 AI 음성 챗봇인 유라라는 자매라고 해야 할지 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같이 일본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한강에서 무슨 라면을 좋아했더니 나는 무슨 라면을 좋아해. 그래서 끓여주고 또 같이 먹고 이런 장면을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대화만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I와 연애의 감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낯설기도 하면서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와 또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점점 쉽지는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속에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또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를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로마서와 함께 가장 사랑했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짧은 6장이라는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나온 1차 선교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여서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울의 반응이 조금은 격하기도 하고 또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꾼 복음이 그리고 생명처럼 여겼던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에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면 큰 기대와 실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이자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평과 불만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을 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했으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느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자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고 멈춰야 할 때 가고 또 가야 할 때 멈추는 하나님과의 엇박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고 또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고 또 빠른 길을 선택하여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리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따끈따끈한 복음을 듣고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금방 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등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믿음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던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공격들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다해 믿음으로 싸워내지 않으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뒤처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만 넋을 놓고 있으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연동교회는 여름 휴가를 주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5시가 되면 그 전날에 아무리 늦게 자고 또 알람을 껐다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눈이 떠지긴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또 가장 무엇이 힘든지 아십니까? 네, 다시 새벽의 자리를 나와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쉬면 그 이상의 시간을 노력하지 않으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어려운데 나쁜 습관을 들이기는 정말 쉽고 몸에 금방 익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긴장감을 조금만 늦추게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쉽지 않은 과정들을 지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요? 절대로 사단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겠죠. 복음이 변질되고 또 신앙이 무너지면 모였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십상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한 태도로 지적하면서 복음을 누가 변질시키고 또 복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전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가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봉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서 사용된 사도는 헬라어 언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과 또 문제 제기를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질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자신을 향한 온갖 욕설과 모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출신과 또 배경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바울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이쁜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또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보다는 어떤 차를 타고 또 어떤 집을 살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고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진학했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지에 따라 어깨가 으쓱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정체성이 존재할 때 다른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부르기에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대통령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과연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또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이를 토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물론 많은 서신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 편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산불 피해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일어났던 통신사 해킹 등 또 묻지마 살인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와 같은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가 평안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아닙니까? 몇 년간 가장 은혜로운 찬양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송경김 목사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 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까 생각해 보았을 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이 은혜이고, 또 봄의 향기, 또 가을의 열매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요즘 참 많은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들 아실 텐데 연동의 가족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에게 연동교회라는 곳은 은혜를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연동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 목사의 인직도 받았습니다. 또 새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매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 목사님, 혼자서 복이라는 복은 다 받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연도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이 은혜들을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연동의 가족에게도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에서는 단독 직입적으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받은 은혜인데 왜 율법이라는 행위가 따라 붙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또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가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또 판단하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신앙의 습관이 되어 또 무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행과 또 연말을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어느 정도의 선에 올랐을 때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력해서 얻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행위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놓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를 떠나 다른 은혜를 찾을 때 교만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건방져지고 또 교만해진다면 분명 복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찾아낼 수 없고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에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다른 것으로부터 찾아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의 논란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고 또 어루만지고 타이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단호하고 또 양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다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것 하나 내어주기 시작하면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TV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옷이 가벼워지고 또 앉았던 자세가 점점 누워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의 앞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말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행위나 자랑으로 변질시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한 외침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평가,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